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4쪽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 나가면서 듣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온 유다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그들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온 감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가장 먼저 들어온 감정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이제 숲속으로 숨는 일이었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숨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의 이제 가르침인데 그 중에 14장의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평안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마음속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이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가정과 또 사업과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들, 여러 가지 삶에 대한 문제와 걱정을 안고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두렵죠. 때로는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고향으로 또 가족들을 보기 위해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어머니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고향이 좋은 것은 일단 마음이 평안해지죠. 왜냐하면 거기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면 늘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평안을 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이 평안이라는 것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평안에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죠.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잠을 자고 추구하는 일하며 수고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이 모든 삶의 부분, 이 삶의 영역들은 다 이 한 가지 주제에 이제 종합이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평안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라는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고 또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평안한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바쳐서 헌신했죠.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보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고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고 그런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인생이 평안을 갈급하고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그렇게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근심 없이 살아보려고 염려 없이 살아보려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 없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건강과 인생에 대한 불안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이제는 제발 마음 편하게 한번 살아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주 잠깐입니다. 고향에 올 때는 참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죠. 누군가는 불안한 마음으로 오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이틀, 3일 돌아가는 전날부터 우리는 살아갈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잠깐 몇 시간 몇 분을 부모와 함께하며 가족들과 함께하며 염려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깐이죠. 이것이 우리의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런 인생에게 진정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야 그때야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평안이라는 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사실 인생이 가장 평안했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는, 이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때가 딱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기억이 안 날 겁니다. 막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빨고 있을 때, 가장 평안한 때죠. 아무 염려가 없는 때. 그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평생 이런 삶을 살아갈 텐데,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품에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맡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 두 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여러분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어떻게 맛볼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역대하 15장 말씀은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유다를 다스렸던 아사 왕입니다. 아사라는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15장 1절에 보면 아사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15장 후반절 16장에 보면 또 선견자 하나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셨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태평성대를 주셨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평강했고 부강했고 강하고 견고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다스릴 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라를 평강을 주셨고 부강하게 하셨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면서 이런 이제 힘이 생기고, 그리고 군사력이 강해지고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왕이 권력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버리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온 것이 전쟁의 위협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시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 전체가 불안에 떨게 되죠. 전쟁의 위기, 두려움,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며 인생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온 민족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전쟁의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과정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사방의 평안을
남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평안을 주셨고 그들이 얻을 수 있었는가에 관한 말씀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특별히 명절을 보내면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환경을 사방으로 둘러 보호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그렇게 넘실대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는가.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려운 아사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인가 하면 오늘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아사랴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이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2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아사랴가 왕에게 가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생명을 걸고 나간 거거든요. 지금까지 남유다는 우상을 섬겼고 아사왕의 어머니 태우도 우상을 섬겼고 온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그런 왕, 그런 권력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들을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는데 이런 날들이 오래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전쟁과 그 요동함과 이 불안과 근심이 그들에게 계속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이제 아사랴가 왕에게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옛날 너희 조상들처럼 환난의 때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의 때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와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당신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5장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다행히도 왕인 아사 왕이 이 아사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도 백성들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재건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찾아 나오자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일 것이다라는 이 언약, 그리고 온 백성이 이 일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갑시다라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일어난 일이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잃어버린 평강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그들을 보호하시며 참 평안을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도 그들은 평안을 누리기 위해 살았습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맛보며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소유하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왕도 나라도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볼 것인가에 그렇게 애써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갖고 그렇게도 사람들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보았죠.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전쟁의 위기였고 기근이었고 불안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야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그 나라 가운데 임했고 사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참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불안했고 두려웠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일입니다. 불안할 때,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걱정이 밀려올 때, 내일에 대한 염려가, 내 자녀들에 대한 불안이 나를 급습해 올 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죽음의 공포가 내 안에 밀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일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릴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때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이 평안을 누려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는, 두 팔로 나를 안으시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안고 품어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 팔로 안아주시는 그 두 팔의 그 느낌을 느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때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도 불안의 문제도 내 마음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본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런 평안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지금 어떤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텐데 여러분은 그 시간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일을, 오늘 설이잖아요. 명절. 하필이면 명절이 오늘 주일입니다. 혹 마음속에 왜 명절이 주일일까? 하나님의 복으로 믿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좌우, 그리고 여러분의 동서남북을,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삶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평안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세 이래로 사람들은 신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도를 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땅에 선을 행하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하며 살면 신에게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종교도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신을 찾아서 만난 사람은 아직도 없죠. 여전히 그들은 신을 찾고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평안을, 안식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신을 진정으로 만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났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물론 그렇게 원해서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일을 경험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아사랴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실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죠. 그러면 아사랴 선지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사랴가 왕 앞에, 아사왕 앞에 가서 설 때는 누가 그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사람이 서 있죠. 아사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람이 말하는 거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왕 앞에 와서 한 사람이 왕에게 말을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과거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이 말,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들을 수 있었을까? 물론 들을 분들도 계시겠죠. 먼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마음이 상하죠. 지가 뭔데? 우리는 절대로 훈계나 충고를 들을 인생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도 안 듣는 인생인데요. 그런 사람이 왕 앞에 와서, 이 권력을 가진 왕 앞에 와서, 그 신하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이 아사왕이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죠. 그런 마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반응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을 그가 왕과 백성들을 온 삶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자기의 손과 발과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온 신하와 나라와 민족이 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팔로, 내 발로, 내 온 삶으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참 평안을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내 개인을 위해, 나를 도우시게,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그렇게 그 말씀으로 듣는 그 은혜, 그 마음을 주시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기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분들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앉은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나를,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분들도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인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모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를 생명으로, 평강으로, 안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안고 품고 온몸으로 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못한 이들이 내 가족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평안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동산나무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찾아오는데 뱀에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너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 순간에 인생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이후의 인생들은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염려가 사라질 날이 없죠. 근심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땀 흘려 살아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염려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자야 할 것인가를 죽을 때까지 염려하며 살아갈 인생이 그때부터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참 평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 2절 말씀, 르호보암과 왕과 나라가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가 여기 기록되는데요. 1절 2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의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상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은 아사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사 왕의 아버지가 아비암이라는 사람이고 아비암의 아버지가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의 이 손자가 아사 왕이죠. 아사 왕. 하나님께서 아비암이 르호보암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온 민족이 우상을 섬길 때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에 그런 나라에 등불을 하나 내려주는데 그 등불로 온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사 왕입니다. 이 등불이 누구를 살립니까? 민족을 살려내죠. 민족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이 등불이 한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등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은 등불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등불이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 왕에 관한 이야기인데 말씀 그대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질 때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버리니까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공격하게 하는 것이죠. 평강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고 나라는 이제 멸망해가는, 이제 점점 많은 것들을 잃어가는 그런 전락의 타락의 나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이제 평강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등불이었던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민족이 살죠. 민족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런데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면 잠깐 이렇게 평강을 주시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 16장 말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오니까 하나님도 의지하고 힘이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도 의지합니다. 권력 있는 힘이 있는 나라도 의지하죠. 그러면 이대로 두면 이제 아사 왕도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처럼 힘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누구를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니라는 사람을 보내서 왕께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람 왕도 섬기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아람 왕을 섬기고 하나님 그때로 가버리면 이런 평안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그 말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아사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온몸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아사 왕이, 그리고 나라의 평강을 얻었고 사방의 평안을 얻었던 이 아사 왕이 이제 이 하나니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마음에 노가 생깁니다. 분노가 올라오죠. 네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이렇게 강해졌는데, 이렇게 힘이 생겼는데, 이렇게 권력이 있는데 네가 뭔데? 네가 왕에게 무슨 그런 충고를 해?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떨 때는 한 사람의 말로 들려올까? 마음에 노가 생기고, 그리고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한 인생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징계하시죠.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나라가 다시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는 소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은혜로 차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아사왕처럼 방금 순종했는데,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감동하고 순종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서 악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요.
평생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를 차에게 오셔서 들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민수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둘째, 시작. 둘째 딸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 말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한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에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는 땅을 약속하셨죠. 출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너희를 내가 들여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홍해가 있었고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죠. 광야에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추위가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악한 짐승들이 있었고 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그들이 홀로 알아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10장 33절 34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이 그들 앞서가시죠. 여기는 3일 길을 앞서가셨다.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쉴 곳을 찾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광야길을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짐승에게 잡아먹지 않도록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평안의 길로 살 길로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이 쉴 곳, 그러니까 물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그늘이 있는 곳을 찾으시고 그리고 먼저 찾으셔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 쉼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쉬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진정한 평안을 찾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고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가나안 안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이것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내 인생의 안식을 누리며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길이 평안과 생명으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온다라는 것은 잃어버렸던 평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온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온다라는 것은 영생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온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온다라는 것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온 사람,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은 그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 평안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신 사람, 그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길을 잃지 않고 영원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니이다. 앞이 보이지 않죠. 어두운 길, 그 까마득한 어두운 길,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등불이 있습니다. 등불, 멀리 비치지 않는 등불, 온 생을 환하게 비치지 않는 등불, 그러나 내 앞길을, 내 발 앞을 비춰주는 등불, 그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일 직장의 문제가, 내일 시험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미래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마치 캄캄한 것처럼 내 인생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 발길을 인도해 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평안이 있고, 거기 안식이 있으며, 거기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자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던 여러분의 목적과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는 길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비치는 그 빛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빛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빛이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마지막 결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찾는 길인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누구를 버렸다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몸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가정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셔드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살아간다라는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에 모시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왕 되시고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두 팔로 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모든 사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쉴 곳을 찾아주시고 이르러야 할 곳에 이르게 하시고 누릴 것을 누리게 하시며 참된 선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품에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 누리는 은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누리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 평생 여러분도 여러분의 온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 주신 참 평화를 누리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 평강의 길로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